성전 정화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 조직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저들의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질문한 진짜 의도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이렇게 일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죠. 사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 방해하려는 의도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한 수 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한 수 위가 되겠습니까? 저들보다 예수님이 한 수 위였습니다. 저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사실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저들이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저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있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쪽으로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궁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도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사실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꼬투리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난처해진 저들에게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답이 뻔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둘째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대답을 받아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첫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흐르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던진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를 받아 예수님이 던진 질문도 동일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권위로 주는 것이냐? 모두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 권위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행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와 자격을 의미하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의 권위도 있고 또 이런 모두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 모두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정당한 근거와 무슨 일을 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이런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권위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권위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권위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질문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이렇게 묻는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말 속에는 의도가 다 담겨져 있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들은 권위의 출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는 회막, 성막,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아론의 직계 후손은 제사장, 그리고 그 중 최고 직위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 가문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제사장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학식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계승입니다. 가령 유명한 랍비로부터 배우고 안수받아서 그 제자가 되면 그 랍비를 계승하여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이런 권위에 대한 자격을 갖춘 이들입니다. 당시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볼 때 이 권위를 갖추고 혈통과 계승을 갖춘 저희들이 볼 때 혈통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언가 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계승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기에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권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혈통이든 계승이든 이런 것들을 들이미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전에 사신 일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이르렀을 때 성전 안에서는 제물을 사용할 양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이기에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는 이런 환전상들로 인하여 성전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장사하는 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화가 나시게 되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걷어차 버리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대제사장이고 또한 장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지금 장사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죠. 그런데 저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해서 무슨 권위로 그랬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성전을 정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양을 파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강도라는 걸까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그들은 장사만 하고 있으니 사실 그들이 강도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곱씹어 보면 겉으로 드러난 그들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이 모두는 대제사장들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허락 없이는 그 안에서 어떤 일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고 엎으신 것은 장사하는 이들의 자판대와 환전판이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한 대제사장들의 행위를 지금 주님은 꼬집고 계신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은 장사하는 이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게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자판 하나를 얻으면 거기서 취하는 이득의 일정 부분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상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심으로 결국 손해를 본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이 손해를 봤을까요? 이들은 성전 밖에서 장사해도 됩니다. 어차피 재물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든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하든 어디서나 장사는 할 수 있죠. 또 성전세를 받기려면 당연히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는 것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밖에서 하면 이 경쟁이 좀 치열하겠죠. 성전 안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 장사는 사실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진짜 손해보는 이들은 이들로부터 상납금을 받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실 이들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는 등 성전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권위를 묻는 것은 사실 그 권위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났기 때문에 괘씸해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권위, 즉 혈통이나 계승도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권위를 들이대면서 지금 자격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권위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 누리는 이익에 민감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저들은 혈통을 가졌습니다. 남부러운 계승을 갖고 있죠. 그러나 저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도모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뿐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이런 권위를 이익의 제도로 여기는 이들의 권위를 우리는 참된 권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이거는 볼 수도 없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고 현재 가진 것으로 평안함, 외적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가 자족입니다. 이 말은 단순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자족입니다. 즉 진짜 유익은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유익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사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재물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 행복한 성도이고 이러한 삶이 결국 큰 이익을 얻는 삶이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예로 빌립보 4장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보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자유를 배우게 하는
참된 유익이 되는 게 바로 신앙과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나에게 참된 유익과 이익을 주는 삶이 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권위를 열매로 재해석하여 주십니다. 이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의 대답은 시원했습니다. 시원했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는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싫다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에 대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묻죠.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저들이 던진 무슨 권위에 대한 대답 때문입니다. 저들은 혈통이나 계승을 권위로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혈통이나 계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너는 권위도 없고 그런 계승도 없고 혈통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의미로 그들은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권위의 출처 그리고 권위의 증거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실제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이라는 점을 통해 참된 권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바로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권위는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권위가 판가름이 납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권위에 대해 질문을 하기에도 사실 적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위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전 정화를 이야기하는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갈망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뜻은 이 열심이 너무 커서 내 삶 전체를 덮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때로는 손해와 오해까지 감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도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 카타콤 지하 무덤에 모여 그들은 예배를 하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매일 주일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하나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하는 것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가 내 생명,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사였다면 사실 종교 행사 한 주 거른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2주 거른다고 한 달 쉰다고 종교 행사 한 달 쉰다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종교 행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는 사실 빼앗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권위 있는 모습입니다. 말을 잘하는 게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행동으로 열매 맺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여 열매로 삶으로 권위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대답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죠.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누구나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세리와 창녀들은 언감생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바라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자들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권위의 또 다른 차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권위는 권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권위가 있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 긴장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나타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서도 교만해지는 순간 나중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원은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은 받게 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권위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나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권위는 항상 자신을 긴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늘 깨어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이익이나 사실 자랑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 대신 오직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에서 권위가 다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만의 권위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내가 어머니로서 권위를 갖지만 그 권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권위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나에게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이익만을 챙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권위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잘 간직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